그 감정 때문에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사람을 쓸 때 9가지를 본다고 말을 해요.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서 충성됨을 보고, 가까이 두고 써서 또 그 공경을 보고, 또 번거로운 일을 시켜서 재능을 보고, 또 뜻밖의 질문을 던져서 지혜를 보고, 급한 약속을 해서 신용을 보고, 그리고 재물을 맡겨서 어짐을 보고, 위급한 일을 알려서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해서 절도를 보고, 9번째로 남녀를 섞여 있게 해서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본다. 이렇게 9가지를 종합을 해서 사람을 알아본대요.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결국 모른다는 거죠. 공자도 아마 사람에게 많이 속았을 겁니다. 어질게 보이는데 속은 어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겉은 굉장히 또 밝은데 속은 어두운 사람이 있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이렇게 선택한다고 할 때 너무 많은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봐서 그걸 뭐 종합적으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선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같이 오랜 시간을 지냈어도 다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흔히 말하는 크레딧 카드 같이 이게 신용, 신뢰를 주님께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주님의 그 평가 기준이 뭐냐 할 때 단연코 첫째로 주님이 여기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믿음을 보고 평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업, 또 다양한 성격, 다양한 학력, 다양한 가족 배경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우라고 그래요. 다 치우고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안 가지고 가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막 성적표 가지고 달려와서 부모님에게 보여주면 좋은 성적이면 주님, 부모님들이 기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고, 청년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고, 장년에게도 노년에게도 다 믿음을 요구하시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이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자꾸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지금 이 현실에다가 대입시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없는 믿음을 예수 믿지 않던 분이 한마디 듣고 바로 행한 어떤 그 행동이 우리들보다도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런 식이죠. 백부장은 로마의 군병 아닙니까? 로마의 장교예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도 없던 믿음이 저 이방인인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니는 그 백부장에게서 발견이 된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실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거기에 주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이 돼요. 왜 주님이 이 부분을 집중시키냐면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7절에 보시면은요, 백부장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장 기뻤던 그 구절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7절에 말씀만 하사라는 말이에요. 말씀만 하사. 주님이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굳이 우리 집까지 오셔서 백부장의 그 하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그저 내가 보낸 사람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이 종은 낫게 돼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백부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 하나 듣고 백부장에게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이거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결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후진을 하는데 팔뚝이 멋있어 보이고 턱선이 멋있어 보이고 그게 눈에 확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게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결혼했다. 또 반대로 또 여자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감고 게을러서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젖은 머리로 막 달려갔는데 남자 직원이 그 젖은 머리 보고 샴푸 냄새 맡고 휙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로잡힐 게 아닌데 거기에 또 사로잡혀서 또 결혼한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커플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우리가 들을 때 거기에 그렇게 바랬나 싶은 것들. 사람을 사로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데 의외의 것에 터져요. 아멘. 결혼하신 분들 말고 노총각들과 노처녀들은 또 장가간목과 청년들 다들 할 것 없이 매력은 내가 막 준비한 게 아니라 의외의 것에서 터져요. 사람을 사로잡는 것 자체가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 꽂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로잡아 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에게는 백치미가 있어야 돼요. 띵한 거 있잖아요. 어리버리한 거. 여자가 너무 똑똑해도 안 돼요. 가끔씩은 좀 빈 구석을 보여야 또 남자가 거기에 또 훅 갑니다. 야, 내가 보호해 줄 여자다. 또 생각을 해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그런 식이에요. 뭔가 그거 하나에 꽂히는 거예요. 거기 하나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사람을 사로잡는 것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등 뒤에 있을 수 있어요. 등 뒤에 있을 수 있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사람을 사로잡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사로잡은 것은 딱 한마디예요.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 한 구절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바로 이 백부장의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이 한 가지를 보시기를 원해요. 보시기를.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 어떤 목소리, 계급장 아니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백부장이 자기의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오면 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우리나라 치면 중대장급 돼요. 근데 자기가 군사들을 한번 지휘해 보니까 이 군사들이 자기 말에 순종한다는 거죠. 고로 당신이 말씀만 하면 그 명령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고 복종할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자기의 삶을 대입시켜가지고 예수님의 권위가 그렇게 나만도 못하겠냐는 거죠. 나도 가라고 하면 가는데, 오라고 하면 오는데, 당신의 말씀이라면 모든 만물이 복종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지금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부여한 권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에게 부여된 그 권위를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예수님이 사로잡히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요식 행사, 아주 복잡하고 화려한 어떤 형식으로 자기에게 와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치는 그 장면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엘리사의 집에 다 도착했을 때에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자기 자신을 엘리사가 집 밖에 나와서 마중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가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이 나아만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냐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환부 위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에게 말밖에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나에게. 그래서 이 나아만은 분노하면서 돌아가요. 그때 종이 나아만을 타이르죠. 당신 지금 문둥병이야. 문둥병. 지금 뭐라고 해도 들어야 될 판국이지 지금 그걸 따질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순종하고 들어갑시다. 결국 나아만이 그 말에 결국 순종하고 결국 몸을 7번 담금으로 치료를 받아요. 그 사건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그런 거거든요. 마치 쇳소리 나게 막 미술미라 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막 환부를 막 좀 흔들면서 기도도 해주고 막 뭔가 좀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기도를 해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거들 때도 안 보고 그냥 말로만 해버리고 안 만나준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는 어떤 그 느낌들이 있겠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치료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전혀 엘리사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와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할 때 엘리사의 모습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실 때에는 그 문둥병을 손을 얹어서 치료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치료한 문둥병자들은 군대 장관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돼 가지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이 버림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는 말씀으로도 치료가 가능한데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버려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이 문둥병자들을 말씀으로 치료했다면 치료는 되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겁니다. 주님도 우리를 더럽게 보는구나. 예수님도 우리를 더러워서 만지지 않는구나. 아마
그 마음 한구석에 아픔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만지셨어요. 만지셨다고. 내가 너희들을 더럽게 여기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문둥병자들을 만지셨다고요. 그런데 군대 장관인 나아만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실 때는 주님이 안 만지셨어요. 왜 안 만졌을까요? 만져줘도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엘리사가 와서 그래도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나한테 하는구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아만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부 위에 손 얹어도 그 마음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치유받는 게 아니라 그는 더 교만해질 뿐이에요. 지금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그 나아만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그 지위만 보고 있어요.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지위만 본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치료라고 하는 게 자체를 굉장한 형식을 갖춰서 자기에게 다가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차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치료한 문둥병자랑 군대 장관 나아만의 그 차이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그 어떤 그 태도에 있어요. 이게 둘이 달라요. 주님은 말씀으로 치료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치료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나아만의 경우에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믿음을 보세요.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고 백부장은 군대 장교였어요. 지위가 좀 다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로마의 점령지의 한마디로 지휘관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 폭동이나 반란 세력들이 일어났을 때 진압하는 자들입니다. 나름대로는 지위가 있고 또 식민지들 이 백성들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백부장의 신분에서 볼 때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총각 청년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하는 이 태도를 보게 되면 전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백부장 같은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핵심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막 분주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핵심인지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막 분주해요. 마치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할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분주한데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한 가지만 해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뭔가 좀 깨달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많은 것들을 뭔가 이렇게 좀 하려고 또 가지려고 우리들이 막 뭔가를 힘쓰죠.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뭐 야구공 하나로, 농구공 하나로, 축구공 하나로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으로도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분주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가 정말 족하는 어떤 그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 그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통찰력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핵심을 찝는 거거든요.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를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해도 핵심을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자꾸 다른 데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막 뭘 만들었잖아요, 음식을. 근데 막 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앉아 있으니까 네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기뻐할 수 있는 일, 너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거 한 가지를 붙들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책망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복잡해집니다. 자꾸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길지도 않고요. 또 능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핵심을 잡고 하나를 붙드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를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찰스 초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일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일을 복잡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0분 이야기할 것들을 한 줄로 이야기하라고 할 때도 한 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단순하게 무언가를 압축시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핵심을 짚는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어떤 그 능력, 강한 집념이라는 것은 삶이 복잡한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강한 집념은 삶을 단순하게 압축시키는 사람이 강하게 집념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단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뭐 이것저것 뭐 많은 것들을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가지에 그냥 집중하는 거죠. 음식 뭐 업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재료 아니겠어요? 재료? 그 핵심을 놓치고 자꾸 쓸데없는 재료들 가져다가 음식 만들고 뭐 이윤 남기려고 자꾸 그러다 보면 망하는 거죠. 우리들의 입맛이 얼마나 예리한데 벌써 알지요. 핵심이거든요, 핵심. 근데 핵심을 자꾸 흔들어요. 그 다른 것들로 이렇게 뭔가를 막 너저분하게 만들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백부장의 이 믿음도 보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당신이 나에게 말씀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주위에 뭐 신문, 잡지, 언론 모든 정보들이 막 떠다녀요. 너무 많은 게 떠다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잡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쟤도 알고 있고 지금은 손바닥에 다 갖고 돌아다닌다고 지금. 근데 그 너저분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잡는다고요. 한 가지를 잡고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나간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너저분한 것들을 지금 막 스마트폰에 다 떠다니는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그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은 우리를 오히려 더 지치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신앙에 있어서도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붙들어야 돼요. 아, 주님이 이걸 기뻐하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좀 붙들려고 하셔야 돼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지만 과거에는 수백 년 동안 일종의 이 그 강제 수용소, 게토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1179년인데요. 라테라노라고 하는 그 공의회에서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의 교류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 교류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이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555년에 로마의 이 게토라고 하는 이 장소가 이제 세워지면서 유럽과 러시아로다가 확산이 되면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이제 갇혀 지내는 거예요. 게토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폐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세상 앞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놀라운 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든 수백 년 동안 정치, 경제, 철학, 뭐 이런 예술, 뭐 음악 이 모든 분야에서 차단된 사람들이에요. 원래 차단돼 있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이 모든 분야에 다 잡고 있잖아요. 지금 영화 다 유대인들이에요. 음악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말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뭐 어떤 그 교류가 있어가지고 뭐 정치, 경제, 철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민족이 전 세계를 왜 주름잡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구약 성경하고 탈무드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들은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그나마 예수 믿는 가정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서 세대 차이를 못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같이 소통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세대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구약 성경하고 이 탈무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책을 집에서 계속 가르치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 세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주름 잡는 이유가 이 두 책에 있다고 말씀을 해요. 이렇게 철저하게 차단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성경과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읽어도 못 읽을 분량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우리 뭐 서점에 나와 있는 이거는 그냥 축약본이고 평생 읽어도 못 읽을 분량이에요. 그런 책들을 유태인들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잖아요. 두 책. 그 단순하게 그 두 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도 읽어야 될 책이 많지만 항상 옆에 끼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봐야 될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삶이 복잡해질 때는 다른 책 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뭐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소설가가 되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작곡가가 되고 싶어, 뭐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분들은 성경 보셔야 돼요. 모든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받은 훌륭한 위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고리타분한 책으로 아는 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성경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영감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지혜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삶은 그런 한 권의 이런 책들,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하셔야 돼요. 핵심을 딱 잡아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딱 잡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부분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짚어내잖아요. 그래서 단순하다라는 말이 좀 약간 어감이 좀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이해가 되려면 맥을 짚는다고 하는 게 좀 나을 거예요. 맥을 딱 잡을 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선생님이 뭘 출제할지 딱 보이나 보더라고요. 중요한 게 보여요. 딱딱 그 핵심을 찝어서 공부해요. 근데 이 어리버리한 애들은 머리글 보고 있고 차례 외우고 있고 막 엉뚱한 공부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에 목숨을 걸어요. 핵심을 못 짚고 자꾸 헛다리를 짚는 거죠. 헛다리를.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통찰력도. 뭔가 전체에서 이 맥을 잡을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또 받아야 돼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현명함이라는 건 지혜인데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학교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결국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요. 그런데 관료주의의 특징이 복잡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피드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관료주의에 빠지면은 조직도 자체가 회로도입니다. 회로도. 그런데 세월호 침몰했을 때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한번 보세요. 그게 관료주의에 파묻혀가지고 이게 민첩함 이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민하게 못 움직여요. 관료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좀 없어 보이는 듯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조직을 만들고 단순하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구역도 뭐 이렇게 뭐 이름을 막 복잡하게 하는 구역들 있잖아요. 막 뭐 만약에 뭐 가버나움 구역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하면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1, 2, 3, 4, 5, 6, 7로 나가면 그냥 되는데 복잡해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는 거를 뭔가 없어 보이는 듯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굉장히 꼬일 수 있어요. 단순하게 만드는 게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스마트폰 중에 그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스티브 잡스가 그 가운데 그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운데 단추 하나 가지고 다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단순성이거든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모토가 심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플. 단순하게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병따개 있잖아요. 병따개는요, 할아버지도 잘 쓰고 애들도 잘 써요. 왜? 단순하잖아요. 복잡하지 않거든요. 병따개를 쓰듯이 스마트폰도 단순하게 만드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쓸 수 있고 애들도 쓸 수 있을 만큼 단순하게 만드는 것.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왠지 있어 보이는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해가지고 일의 효율도 안 오르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단순성이라는 게 결국 우리들 삶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신앙도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전진을 못한다고.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니까 한 발자국도 믿음의 진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붙들고 뭔가 이게 그 강하게 집념으로 막 그 말씀을 막 삶 속에 실천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은 단순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단순해 보여. 그런데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별로 몰라.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래. 그들이 그냥 이게 가슴에 팍 꽂혀가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에 막 올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구약도 잘 몰라. 신약도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서.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생각. 이것도 저것도 자꾸. 그러다 보니까는 치고 나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게. 여러분 말씀 중에 자기가 붙들고 밀고 나가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한 구절. 뭔가 하나님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말씀만 하옵소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딱 한 줄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당시에 성경이라는 말씀이 카톨릭 교회에 종속이 돼 있었거든요.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교회가 공의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그게 더 권위가 있었다고. 그때 루터와 칼빈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오직 성경이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절대 권위는 오직 성경이다. 딱 핵심이죠. 그 핵심을 딱 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핵심을 자꾸 건드리지 않고 겉다리를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도 보면 이게 빙빙 돌리는 분들 있잖아요. 핵심이 딱 저기 딱 보이는데도 그 말 안 하고 자꾸 빙빙 돌아요. 80 먹은 노부부가 이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황혼이혼이라는 게 들잖아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성격 차이랍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8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식들 다 출가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이혼하는데 이유가 성격 차이래요.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성격 차이인데 나 이런 성격 처음 봤다는 거예요. 80년 살아왔는데 처음 봤대요. 처음 봤을 리가 없잖아요. 계속 봐왔는데. 근데 왜 갑자기 성격 차이를 들먹여요? 딱 이유는 하나의 핵심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허다한 허물이 보입니다. 근데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 막 일어날 때 복잡하죠.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면 그거 다 덮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깨지니까 자꾸 말이 나오고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집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잖아요. 근데 다시 또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뭐 문짝 부수시도록 뭐 아버지가 부시고 아들이 문 닫고 그냥 확 부시고 하는데도 또다시 사서 또 같이 붙여놓고 또다시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렇게 싸우는데도 또 사는 이유가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 무너지면 자꾸 다른 말들 나와요. 교회도요, 가장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이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고백을 항상 주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백부장은 장교였지만 겸손했어요. 그 태도의 소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겸손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는요, 이 퇴비를 써서 비옥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비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옥하게 하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여러분들 우리의 이 백부장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간 이유가 겸손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합니다. 바다는 결국 많은 물들을 받아서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바다의 위치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결국 그 위치를 통해서 많은 물들을 담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겸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 글로 흘러 들어와요. 흘러 들어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축복과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 그리고 그의 태도에서 보여지는 겸손, 이 두 가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놀라운 기적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